요즘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영어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어 발음이 기가 막혀요, 아들이. 요즘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가 영어를 잘하고요. 저는 조금 영어를 접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할 때 A, B, C를 그때 배웠어요. 그때 처음에 펜으로 A 쓰고 B 쓰고 맨날 숙제가 뭐 알파벳 써와라 막 이런 거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중학교 때는 알파벳 안 배운대요. 이미 다 애들이 영어를 뗐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아예 스킵하고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 알파벳 아시죠? 알파벳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지 A, B, C, D, E, F, G 26글자인데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이게 알파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알파벳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알파벳이? 알파벳은 영어가 아니에요, 원래.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알파벳과 같은 게 원래가 있어, 원조가 있어. 원조 알파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헬라어, 그리스어가 원래 알파벳의 원조예요. 왜 알파벳인 줄 아세요? 그리스어에 보면 알파벳의 첫 글자가 A잖아요. 그 알파라 그래. 그 두 번째 자가 베타야. 그래서 알파, 베타 합쳐서 알파, 베타, 알파벳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리스어가 먼저 알파벳이 있어. 그래서 그걸 따라온 게 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알파벳 중에서 첫 글자가 알파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A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라는 거예요. 저 조그만 글자 소문자 있잖아요. 알파 문구의 문구랑 똑같잖아요. 알파 문구의 마크. 그게 알파야, 알파. 이게 첫 글자. 영어로는 A죠, A. 이걸 알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림 볼까요? 예, 요게 그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이게 24글자예요. 맨 끝 처음 자가 알파, 두 번째 자가 베타, 그다음에 감마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수학 기호에 보면 알파, 베타, 뭐 시그마 들어보셨잖아요. 다 헬라어예요, 그거 다. 그 맨 마지막 글자가 있어. 조그만 거. 예. 저걸 오메가라 그래요. 오메가. 맨 끝에 자를 오메가. 오메가는 또 유명한 또 시계 상표가 있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저 마크야. 저 마크가 오메가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오메가 글자를. 오메가 글자. 예, 이게 오메가입니다.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랑 헬라어 배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봐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저거 맨날 외우고 시험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헬라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첫 글자 알파와 맨 마지막 오메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왜 처음과 나중이라 했느냐? 알파가 첫 글자라 했죠. 오메가가 끝의 글자야.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옛날에 그 어느 교회 강단도 보면 여기 앞에 보면은 글자가 있어. 아까 보였던 알파하고 오메가 글자 기억나시죠? 그런 강단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 대충 아시겠죠? 주님은 알파고 주님은 오메가구나. 처음이고 끝이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막히지 않아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알파와 오메가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알파는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끝 글자야. 처음과 끝이란 뜻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나는 창조주이며 끝, 심판주이다. 그리고 처음과 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야. 처음과 끝이니까. 나는 모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완벽하신 분이며 온전하신 분이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이런 말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웬만하면 다 외우시잖아요. 못 외우실까 봐 제가 한번 써놨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성경 열면 처음 단어예요. 나는 알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한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이런 질서들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봤지만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기간으로 돌고 있고 사계절이 명확하고 이게 우연히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창조주니라. 나는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마지막 때 뭐가 생겼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이건 무슨 말이냐?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이 끝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본문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에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심판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를 믿는 자들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완벽한 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데 나를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심판주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 된 성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알파 처음, 오메가 끝, 처음과 끝을 한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여일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시종여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을 시종여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알파와 오메가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시종 여일처럼 살아라. 변하지 말고 처음처럼 끝까지 변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인데 최악의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이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리도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자마자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이 이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럼 여기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 빈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공간은 악령이 들어와 있다고.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비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 안을 늘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가 있지. 이것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이 안은 늘 마귀의 소울이 되는 거라. 죄를 지어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격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다. 안타깝죠. 시종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반대편도 있어요. 처음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 못 나니까 어떻게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라고 속였다가 막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는 형제들한테 미운 털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지켜서 훌륭하게 되기도 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본 성경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야말로 시종 여일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다른 분들은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게 없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서원으로 태어난 게 사무엘이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바쳤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으로 성장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분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일찍 만났어요. 자, 성경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사무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고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러지만 사무엘은 그런 게 없어.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받겠던 사람이 변화된 것이지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처음 성령을 경험하자마자 그날 바로 서원했거든.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길로 쭉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면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어떤 분들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가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 그럼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 난 그런 경험이 없어.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죽을 병이 올랐는데 암 수술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핏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때부터 고침받았다. 그래도 목사가 되었다. 나 이런 경험이 없어. 그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믿게 되면서 훌륭하게 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야.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굴곡이 없이 쭉 왔어. 목사 안수도 일찍 받았어. 왜냐하면 딴 데도 온 게 아니라 그 길로 쭉쭉쭉쭉 갔기 때문에 목사 안수도 인수 받았고 개척도 일찍 했잖아요. 담임 목회도 일찍 한 거야. 쭉 한 거야. 저에게 꿈이 있다면 그래서 시종 여일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조그만 소망이에요. 조그만 건지 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저는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무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